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4절에 보면 2장 14절에 보면 2장에서는 이제 그 왕이 바벨론 왕이 꿈을 꿨죠. 그런데 그 꿈의 내용도 잘 모르고 그러나 너무 이 꿈이 예사롭지가 않아서 이제 지혜자들에게 이 꿈을 알려서 해석해라 했을 때 이제 해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혜자들과 다 가짜이다. 있으나 없으나 아무 소용없는 것들이다. 그래서 그들을 다 죽여라.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14절에 그때에 그 상황일 때에 이제 왕이 근위대장 군대 장관이죠.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감에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다니엘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말이 주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명철과 슬기로운 말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잔꾀를 부리고 어떻게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15절이요. 왕이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에 이런 상황이 돼서 지금 이렇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뭐 이 상황 얘기합니다. 그때 16절에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지금 죽게 생긴 상황이죠. 꿈을 해석해 달라 그래도 바르게 해석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왕이 꾼 꿈을 그것을 알아맞혀야 되는 거야. 알려줘야 돼. 아, 왕은 이런 꿈을 꾸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죠. 인간이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믿는 신들에게 정말 신이 임했다면 당연히 알겠지. 그러니까 정말 너희가 믿는 너희가 그 신의 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은 진짜라면 알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 바벨론 왕도 신만이 알 수 있는 이런 영역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일반적인 뭐 공부해서 전문성이 있는 그 지혜자가 아닌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 이런 그 시대에 그러니까는 지식 이 학문을 넘어서서 정말 영적인 세계를 다룬다고 하는 박수무당, 그러니까 무당, 점쟁이 이런 마술사, 술사 이런 사람들을 지금 불러 모은 거죠. 인간적인 세계에서 초월한 영적인 세계를 아는 자들.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그들의 신과 함께하는 자.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건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거 신이나 아시는 거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 신을 모셨다는 것이 거짓말인 거잖아요. 진짜 신을 모신 자가 누구냐? 근데 다니엘이 담대하게 왕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간을 주세요. 그러면 왕에게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 이거 너무 담대하지 않습니까? 왕의 꿈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시간 좀 주십시오. 하는 그 시간은 기도 시간인 거예요. 기도 시간.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꿈을 꾸게 됐는지 우리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그러면 그 해석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라는 온전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불안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심판주가 되신 그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뭐가 염려가 되고 뭐가 걱정이 되고 이것은 다 믿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다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담대할 수도 없고 불안하고 떨고 두렵고 될까 안 될까? 이것은 그게 이 땅에서는 결국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웃의 구원을 해서 사랑하며 살고 그것이 믿음과 사랑과
그다음에 소망을 가지고 살죠. 이 땅이 내가 살아가는 온전한 삶이 아니라 내 본향은 천국이야. 나는 하늘나라 시민권자인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랑은요 없어지지 않아요. 천국에서 믿음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보니까. 그러니까는 뭐 믿습니다 막 이렇게 안 해도 되죠. 그냥 눈으로 보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사니까 그 우리가 꿈꾸고 소망했던 천국 자체에서 살아가니까 그 소망이 뭐 더 이상 그런 소망은 필요가 없죠. 누리고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영원히 그냥 서로 사랑만 하는 나라가 사랑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근데 거기에 처음은 믿음인 거예요. 정말 믿느냐.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지금 그 상황을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어요. 왕이 꾼 꿈을요 해석도 그렇지만 어떻게 그걸 알아맞히겠어요.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영역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시간만 주시면 기도해서 하나님께 받겠습니다. 그런 담대함이 정말 요번에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17절에 이제 이에 다니엘이요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친구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이 일을 알립니다. 지금 그들도 이제 다 죽게 생긴 사람이에요. 이제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러니 이 상황이 벌어졌다 하면서 뭘 하냐?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하자. 믿음의 사람들이요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거 우리 뭘로 이 은밀한 일을 어떻게 우리가 알겠느냐. 그러니 이 상황은 이걸 못 알아맞히면 지금 죽게 생겼으니 하나님 앞에 불쌍히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기도해라. 야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이 죽음을 면하자. 이건 우리만 알 수 있잖아. 하고 오히려 우리끼리 알아서 우리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정말 인정받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다니엘은 이미 원주민, 우상, 산당 이게 해파됐기 때문에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애당초 없는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니 죽음은 죽으리라. 내가 생명이 위협이 있어도 죽게 되더라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그저 그냥 천국 소망하고 천국에서 그냥 살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테스트 한번 해보십시오. 하면서 정말 거룩하기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 나갔잖아요. 그렇게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육의 목숨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이미 교만이고 명예고 뭐 이 세상 사랑하는 우상이고 다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게 기도하자. 그런데 우리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혜자들 이들은 정말 이방 나라잖아. 이방 나라의 지혜자들 자기네들이 지혜 있다고 막 자랑하고 교만하는 그런 자들. 그런 자들이 없다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더 높아질 수가 있잖아요. 경쟁 상대가 없어지고 정말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란 걸 보여주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이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멘. 그저 나 하나에 그 높아지고자 했다면은 야 우리 이렇게 해서 살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정말 이들 모두가 우리들 때문에 그들도 살 수 있게 하자. 이거 하나님께 간구해서 그들의 생명도 보존하게 하자.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그런 기도이고 그런 고백입니다. 모든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것이 우리가 신약의 주님의 계명이고 말씀이신데 정말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삶. 그들이 없으면 내가 높아질 텐데 뭐 이렇지 않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지 않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기로 작정한 이 다니엘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기 이익만 위해서 살지 않아요. 이 꿈이요. 그냥
지금 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러고 이 꿈을 통하여서 이거는 지금 계시잖아요. 꿈 이 말씀은 계시의 말씀인데 계시는 그 시대와 그다음에 더 넘어가서 모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지금 너가 느부갓네살 왕이 이 지금 모든 것을 장악해서 이 바벨론의 이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호령하느냐, 세상을 다 통치하는 자라고 생각하느냐? 아니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 한 왕이 일어나리라. 이 말씀을 지금 예언하기 위해서 이 꿈을 주신 거예요. 그냥 사사로이 뭐 그냥 이방인에게 꿈을 줘 갖고서 요거 알아맞혀 가지고 총리가 되었다라는 이런 무슨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 하나님은 오직 꿈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이 정말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 다니엘은 그 하나님 온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 바벨론 왕이 그 일대를 다 다스리는 제국의 왕이 그 권세가 어마어마하지만 그 꿈 하나에 벌벌 떠는 그 모습 꿈 하나 꿨는데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 제국을 다 총괄하고 일대를 다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는 그 권세가 있는 이 왕이 꿈 하나 꿨는데 벌벌 떠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아무것도 힘이 없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겠다고 그리고 다투고 싸우는 이 세상 나라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영원한 나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왕이 되는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꿈을 지금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 꿈을 그리고 그가 꿈을 정확히 기억할 수도 없어요. 이것은 영적인 꿈이니 그가 육의 사람이 어떻게 영의 꿈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냥 두렵기만 한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으면 두려운 거예요. 모든 것을 가져서도 두려운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요 지금 저는 제일 두려워한다고 생각해요. 두려워하죠. 이제 정권이 끝나고 났을 때 내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감옥에 들어가지 않을 것인가? 지금은 정권만 바뀌면은 그들의 잘못을 다 털어가지고 다 감옥에 보내잖아요. 그러니 지금 이게 엄청 두려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두려우신 분들은 대통령들인 거예요. 얘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막 타협을 하고 어떻게 내가 이 정권이 끝나고 나서도 유지할 수 있게끔 그거 그냥 머리 흰머리 나도록 생각할 거라고요. 그러니 그 권세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잠이나 두 발 뻗고 제대로 잘 수나 있겠습니까? 잘 수 없죠. 술을 엄청 드신대잖아요. 그러니 술을 엄청 먹고 그냥 무슨 뭐 무당 거기 쫓아다니고 계속 그 의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자기가 최고의 위치에 있으면 자꾸 다른 거에서 오히려 지식층들이요 점장이 더 많이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그때는 막 점장이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국회의원 나오려고 그러면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막 점쟁이 쫓아가서 그러니까 인간을 초월한 어떤 대상에게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시 그래 갖고 다 지금 이상한 짓을 한다는 지금 고발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상은 이 지금 바벨론 왕도 이렇게 두려워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가 내 안에 정말 왕이 되어서 살아간다면 그때는 정말 자유, 기쁨, 안식, 평강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가십니다. 그러니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드러나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 마귀가 얼마나 방해하겠어요.
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데 관심 없게 하고 그저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세상 사람 쫓아가게 만들고 세상이 기준되게 만들고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절대 살아가지 말고 정말 다니엘서에서도 또 예언하신 것처럼 느헤미야 때도 그렇잖아요. 성벽 쌓아라 성전 세워라. 성경을 지금 영안이 열려서 보면요. 이 말씀이요. 다 야, 총리가 되었다 할거 부럽다. 우리 자녀도요. 다니엘 같은 믿음이 돼서 총리 되게 해주세요. 총리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는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총리가 돼서 뭐예요? 사자굴 속에도 들어가고 믿음의 본을 보여요. 육의 생명을 다 내려놔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요? 내가 믿음 지키겠다고? 여러분 믿음 지키겠다고 하나님이 뭘 하라 그래도 하지도 않아요. 벌벌벌벌 떨고 막 아까워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니엘의 믿음이 있어야 성경책에 기록되듯이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다니엘서는 정말 다니엘의 믿음, 견고한 믿음, 오직 하나님밖에 모르는 믿음.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의 왕이 되시는 그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묵상을 깊게 하시고 기도하셔서 이렇게 문제 있을 때 떨지 않잖아요. 담대하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왕에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시간 주십시오.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니까. 그러면 응답한 대로 알려주면 되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그러면 못하는 거지. 그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인생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해주시는 거고 그러나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들의 운명은 여기까지구나. 그 여기까지면 여기서 끝나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니까 뭐 두려운 게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요까지야. 너희들 운명은 요까지야. 그러면 천국에서 더 편안한 데서 영원히 마귀 역사 없는 곳에서 편안히 살 것이고 그러니 죽음의 권세를 넘어섰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새 친구들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거기까지 갈 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이 죽음이 두렵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죽음이 두려울 리가 없어요.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우리가 침례받은 것은 주님과 함께 부활의 신앙 천국을 소망하며 삽니다. 부활 신앙으로 살겠다는 게 침례인 거예요. 침례. 요단강에서 나오는 그와 다른 주님의 그리스도의 할례. 주님과 함께 부활할 거야. 주님이 죽으신 것 같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침례를. 그런데 사실은 다 약식이야. 다 약식. 그래서 모든 이 본질로 가지 않고 계속 다 약식. 세례 그냥 물 뿌리고 다 세례하고 이 본질로 자꾸라도 가려고 해야 되는데 가지 않아요. 약식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성경도 다 이렇게 좀 흐려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침례 이렇게 의식을 예식을 할 수 있어서 이건 참 감사인 것 같아요. 그냥 뭐 과거에는 형식적으로 했다래도 이제 정말 안다면 그래도 내가 그때 다시 또 물속에 들어가서 내가 다시 창사하고 나왔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는 죽은 자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내 뜻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침례인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말씀 따라 내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9장에서도 맹인이 두 맹인이 지나가는데 예수님을 봤어요. 막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너희들의 눈을 고쳐줄 걸 믿느냐 물어보셨어요. 그 주여 그렇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능히 할 수 있는 걸 믿느냐? 네 그렇습니다. 그때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 질러서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예수님 믿습니다.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 그러나 지금 다윗의 자손인 다니엘 다윗의 자손으로 느헤미야 믿음을 가진 것처럼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완전한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제 오신 거 압니다. 믿습니다. 그랬더니 믿음대로 될지라. 아멘. 결국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이 세상의 평안은요 내 믿음인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다니엘처럼 이렇게 담대하게 정말 작은 일 우리는 여기는 생명이 위협이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들은 구약에는 정말 내 생명이 죽느냐 마느냐 하는 모든 상황들이지만 지금은 너무 편안하니까 주님이 그냥 저주와 모든 그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지금은 작은 거잖아요. 뭐예요 그냥. 정말 온실 안에 우리들의 기도 제목은 작은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정말 믿음 없는 거에서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 갈수록 믿음을 보겠느냐. 왜요?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 육의 눈으로 자꾸 보니까 영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니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래서 이 꿈을 하나님이 이제 정확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확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히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왕이 사사로이 꾼 꿈을 알려준 게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진짜 왕이 나올 것이고 진짜 통치자가 나올 것이고 너희들 같이 악한 자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서 세워져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리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탐심, 교만, 아집 때문에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열매가 안 맺혀지는 거예요. 구원의 열매가 안 맺혀집니다. 19절이요. 이에 이 은밀한 것이 이제 기도하자라고 중보기도 했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항상 기도를 받으셔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기도해 하나님께.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알아요. 내가는 기도를 잘 안 한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하죠.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사실은 내 힘으로 살기 때문에 나는 기도 안 해요. 믿어지지도 않고요. 들어줄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9절에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이 그 꿈에 봤던 그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입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현실에서 그냥 작은 문제만 있어도 벌벌 떨고 두려워한다면 너 믿음이 요거밖에 안 돼.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두려워 떨릴 때 다시 또 기도해서 마귀 쫓아내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20절에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하나님께 있음이로다. 하나님이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이 세상의 지혜와 능력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다니엘은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믿음 우리 너무 사모되잖아요. 우리는 안 되는데 잘 너무 사모되잖아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거는요.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할례 딱 받을 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이 땅에 대해서 죽은 자고 나는 부활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이 생명 육의 생명이 나는 그렇게 귀하지 않습니다.
육의 몸이 그렇게 귀하지 않습니다. 육의 삶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로 시작을 해야, 그래야지 높은 차원의 그 믿음으로 딱 출발을 해야지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가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 믿음에 응답하셔서 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이 땅에서 돈이 생기고 건강이 생기고 이 땅에서 하나님 믿고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겠지로 시작을 해버리면요, 그냥 1차원적인 믿음 안에 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때로는 하나님이 이런 고난의 사건도 주시고 저런 고난의 사건도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 내 목숨까지 이거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다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소년이었잖아요. 소년이었는데 이렇게 소년인데요, 목숨을 내려놨잖아요. 좋은 거 음식 먹는 거 내려놓고 세상 사람들 최고로 주는 왕궁에서 주는 최고의 막 그 진미, 그 어마어마한 맛있는 거 정말 맛집 다 내려놓고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잘못했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나는 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래도 나는 천민의 삶이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살겠다. 우상 다 내려놓고 높아지고자 하는 거 다 내려놓고 내 생명까지 내려놓은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고 우리가 침례를 받는 거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의 의미가 그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그냥 물 뿌리는 거 아니라 물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시작을 소년인 이 다니엘은요, 새 친구와 함께 목숨을 딱 내려놓고 시작한 거예요. 육의 목숨을 안 내려놓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이 나의 집이기 때문에 나는 하면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 따라 나는 거룩하게 말씀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오지 않았다면 이런 믿음이 과연 있었을까? 아니, 하나님을 섬긴다 그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들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니 이 바벨론까지 쭉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이 수치를 당하는구나. 결국 믿지 않아서 그렇구나. 그러니 이 포로로 끌려와서 여기서 하루를 살든 이틀을 살든 여기서 높아지면 뭐 하겠어. 나는 이제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이것은 어마어마한 고난 현장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마어마한 고난이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한다, 그분은요 이런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편안하게 다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요 귀족 출신이고 귀족, 거기서 편안하게 잘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그냥 거기서 그냥 그러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든 높은 사람이면 높은 집안의 사람이 정말 쫄딱 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남의 나라 포로까지 끌려가게 되니 이거는 아니지.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센 고난이 있을 때 정말 왜 이러십니까?가 아니라 내 죄를 볼 수만 있다면 다니엘처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소년이 원망하냐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지 않고 그들의 선민이라고 늘 자부했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죄를 보니, 그러니 회개가 되고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어요. 그냥 귀족으로 그 나라에 있었다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예요. 이런 큰 믿음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 어마어마한 그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참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정말 환경이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들어갔을 때는요 쉽진 않아요. 쉽진 않아요. 제가 겪어보니 쉽진 않더라고요. 정말 하염없이 눈물 나고 하염없이 여기서 빨리 좀 해방되었으면 좋겠고, 그러나 빨리 해방해 주질 않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믿음을 견고히 하느라고 막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타락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견고하게 믿음을 뿌리를 내리게 하셔요. 그래서 결국은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게 하는 그 믿음으로 세워가십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먼저 시작해서 제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볼 것이고, 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이 세워지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지금 이 바벨론 왕이 나중에 찬양을 해요. 너희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 고백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육신의 이 목숨을 내려놔야 돼요. 내 건강 때문에 조금 아프다고 새벽 예배 나는 못 나와. 나는 뭘 못해. 내 몸을 지키느라고요. 아직 멀었던 먼 거예요. 아직 먼 거예요. 그냥 내 몸 나 하나 지켜야지, 하나 지켜야지 벌벌벌벌 떤다면은 아직 멀고 멀은 거죠. 다니엘의 믿음은 아직 먼 거예요. 다니엘처럼 생명을 딱 내려놓는 믿음까지, 육의 생명. 그런데 말은 쉽죠. 사실 말은 쉽죠. 저도 엄청난 그 고난과 훈련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죠. 그러나 그 고난과 훈련이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는 정말 세상에 쌓아놓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여러분 미련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쌓아놓은 게 있으면요 미련이 있어요. 근데 세상에 아무것도 쌓아놓은 게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주님만 모시고요. 세상은 미련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많이 쌓아놔 봐요. 오래오래 살고 싶지 않겠어요? 그 돈을 가지고 막 정말 다 해보고 싶지 않겠어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 세상에 미련이 있어. 그런데 미련이 없어요. 오직 하늘 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늘 나라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참 은혜인 거예요. 이건 정말 진리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정말 찬양이 나고 감사가 나고 기쁨이 있게 됩니다. 아멘. 고난이 있다고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정말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은 센 고난이 올 거예요. 그러나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하고만 비교하지 않으면 돼요. 그럼 우리는 승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 이것이 자녀가 보게 되는 거예요. 21절에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다니엘은요 생명을 내려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히 임재하실까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자세히 믿음을 갖고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나님이 다 지금 이렇게 만들어 가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는 것이다. 이 믿음이 내 생명, 육의 생명까지 다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 하나님이 완전히 자정하신 주인이 되니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은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 주신다.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23절에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조상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여러분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끌려간 것이요, 지금 1차로 끌려가잖아요. 이 끌려간 것이 기가 막히고 이게 무슨 일이야. 전쟁이 나갖고 우리가 지금 이웃나라 일본에 끌려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기도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지켜주지 않습니까? 뭐 얼마나 원망불평, 아주 욕이란 욕을 하나님께 다 하고 하나님 다 떠나갈 거라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어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끌려왔습니다. 이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리고 그곳에 간 이유는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건을 주신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그러니 너가 주인 되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라고. 그래서 회개할 시간을 준 것이 고난의 사건인 거죠. 그러니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요, 그때부터 지켜주셨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요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그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다 일하셨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의 영역을 이제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가시고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인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특별하신 분들만 이 성령의 능력이 입혀졌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인류들에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성령님 임하셔서 하늘의 능력과 권세와 총명과 지혜가 임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 성령님을 오직 모시는 성령의 전으로 오늘도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소년입니다. 아버지 너무나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직분이 있다고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이 왕이 되기를 사모하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에 말씀 묵상을 통하여 정말 다니엘이 사는 그 모습을 본받아서, 그 소년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본받아서 정말 직분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오래 한 우리들이 다시 회개하며 다시 겸손히 그 어린 다니엘의 믿음을 본받고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와 함께 하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우뚝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